우리 교회가 77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교인들을 보내시고 세우시고 또 데려가셨는데, 보내셨다는 것은 부르심이고 세우셨다는 것은 만드심이고 데려가셨다는 것은 인정하심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그 길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가 무슨 행사를 했었다, 대단한 것을 지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77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우리끼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왔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항상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시간이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시간 속에서 풀어내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 모세를 설득하시는 그 이유도 그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 4장, 5장, 6장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패턴이 계속됩니다. 4장은 설득이 됐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가서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이적도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야,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구나 하고 믿고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5장에 오니까 좀 답답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체하고 애굽의 파라오가 보내줘야 나갈 텐데 안 보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시켰습니다. 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까? 또 왜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일들이, 더 많은 학대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금 알 것 같다가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를 뿐이다 라는 결론에 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시작됩니다. 6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일을 하거든요. 바로도 손으로 나가라야 나가는 거거든요. 더 센 나의 강한 손으로 반드시 내보내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세야, 내 이름이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누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나는 본래부터 존재하던 유일한 신이고 또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내 계획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나타나긴 했지만은 내 이름을 얘기한 적 없어. 그냥 전능의 하나님이다, 엘사다이 정도는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름까지 너에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게 있어. 내가 잊지 않고 있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부짖는 거 내가 다 듣고 있고 내가 알고 있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의 손에 계약서 한 장을 들려줍니다. 계약 문서를. 이것은 종이로 만든 문서가 아니고 모세의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이거 그대로 가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해줘라. 그때는 뭐 종이로 나눌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내 말 그대로 요 문서를 알려줘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 계약하신 내용을 그대로 문장으로 전달하라고 하는 그 첫 줄이 서명 들어갑니다. 나는 여호와다. 끝에 나는 여호와다 하고 또 서명을 넣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은 겁니다. 하나님의 친필 서약문을 그대로 서명으로 딱 하시고 그 내용은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백성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조건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내용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를 빼내겠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삼겠다, 내 백성. 내가 되겠다, 너희 하나님. 너희를 알게 하겠다,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기업을 삼게 하겠다, 그 땅을 너희에게 줘서.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내용만 잔뜩 계약을 맺어서 서명해서 모세 보고 가서 요대로 읽어줘라. 믿으라고, 제발.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시간 속에서 풀어가시는 이 내용의 하나님의 패턴을 먼저 문서로 주니까 이거라도 읽어주고 믿게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고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듣지도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노역이 부과되니까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잠잠하고 평안하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있고 예배할 마음도 있다가 내 몸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상하고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덮치고 겹치고 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고 뭐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내 형편만, 내 힘든 것만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 그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세도 똑같다는 거예요. 1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안 듣고, 하물며 바라오가 어떻게 내 말 듣겠습니까? 이 백성도 안 듣는데 제가 입이 둔합니다. 저 못합니다. 모세는 힘들기만 하면 입이 둔하단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면 짜증나게 해서 입을 그러고 싶을 정도로 나 말 못하고 입이 둔하니까 그만하세요 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모세의 답답함입니다. 오직 답답하면.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냐 하면 쭉 풀어가는 출애굽기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데 결론을 13절에 미리 갖다 박아 놓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모세도 이거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난 뒤에 기록한 모세의 기록이 모세오경이긴 하지만은 모세도 아예 결론을 먼저 13절에 적어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했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 하는 결론을 먼저 딱 밝혀놓습니다. 이대로 된 것이 시간 속에서 정리된 내용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입니다. 광야를 40년 걸어갔던 광야 교회입니다. 신약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서대문 교회입니다. 77년을 걸어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속량하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시고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동안 일부 우리의 선배 어른들 몇 분은 먼저 데리고 들어가셨고 우리도 지금 데리고 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광야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서로 알기도 하고 자신이 누군지도 알게 됐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이 시간에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서대문 교회도 시작하셨고 우리를 서대문 교회 교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사건과 관계와 사람과 일과 직업과 예배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 그 시간 속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더 가족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가족이고 더 좋은 가족이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어서 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함께입니다. 예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늘에서 앞서가셨습니다. 지금은 아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모이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날 위해서 하신 것이 뭔지를 아는 시대고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수준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가 함께다.
참깨 들깨보다 함께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아예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 함께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도 함께 있게,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1, 2부 때도 원고에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나 혼자야, 교회가 날 몰라줘, 난 교회 친구도 없어, 나 혼자 서러워서 막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인 듯 하지만 사실은 혼자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모였다가 교회로 흩어지는 우리를 교회로 존재케 하십니다. 교회로 가족을, 교회로 직장을, 교회로 사업을, 교회로 인간관계, 교회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동원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엮어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도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전혀 가보지 않은 나라에 어떤 사람의 어떤 형편이 마음속에 느껴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혹시 이거 기도하러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제 잊어먹죠. 모르니까. 근데 한 번은 확인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대회가 있었는데 그 컨퍼런스에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오래전에 겪었던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고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 어떤 사건을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 참석했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어떻게 많이 듣던 얘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몇 년도 몇 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서 제가 얼른 제 기도 노트를 찾아서 확인을 했더니 세상에 그게 그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시켰겠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나라에 어느 누구의 어떤 상황을 위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딴 나라의 한 사람에게도 기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온 세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을 동원하셔서 기도로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어떤 시간과 물질과 공간의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일 수 있겠구나 하고 그때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당신의 가족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소원 교회 안에 담아주시는 우리는 지금 거기에 부르심 받아서 거기에 일부인 지교회인 서대문교회 교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립 기념일만 되면 꼭 읽는 책이 7년 전에 우리 교인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감사했던 것 저건 함께한 70년, 함께할 70년 서대문교회 70주년 기념책자입니다. 이걸 제가 1년에 한 번은 제가 읽습니다. 꼭 요주간에 읽는데 제가 딱 이제 책을 폈는데 맨 앞에 권두원을 제가 썼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짧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태초부터 행진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 땅의 사람들이 함께 걸으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증인으로 나아갔습니다. 1949년 서울에서 서대문교회가 모였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에서, 꿈을 쫓아 남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함께 행진하기로 했습니다. 52년이 되던 해 저도 그 행진대회에 합류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군대는 예배부흥 거목양성 세계선교의 비전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더 가족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참된 가족, 더 좋은 가족, 더 많은 가족입니다. 함께 70년 우리의 감사 행진을 계속합니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이거? 예. 근데 정말 많은 교원들의 눈물 담긴, 땀이 담긴 귀한 글들을 읽으면서 중간쯤에 가니까 그때 7년 전 초등부 아이가 쓴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겠죠, 이 아이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대문 교회라는 곳을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초등부에서 말씀 듣고 재미있는 성경학교 통해서 믿음 자란 것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자세하고 쉽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교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만나면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인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대문 교회는 공부하는 느낌이 안 들고 함께 지내며 같이 성장하는 가족 같은 느낌 들어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와서 더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짐을 감사합니다. 서대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항상 밝은 서대문 교회 교인분들과 함께 지내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인분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매주 교회를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교회 가면 모두 행복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오면서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초등학생이 쓸 글입니까? 이건 분명히 엄마가 감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원본은 아이의 감사가 틀림없습니다. 이건 아이의 인생에서 나올 수 있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인생을 시간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면서 막 웃었습니다. 행복한 교인들을 보게 돼서 인상 쓰지 마시고 밝게 웃어야 아이들이 보고 또 이런 글을 또 쓸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심각합니다. 이런 걸 쓰면 안 되지 않나요? 제가 저 뒷부분에 요거 하나만 더 77년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그분의 글은 초기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요거만 개인 사항은 좀 빼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950년 송월동에 있는 적별돌 2층 집, 당시 일본식 적산 가옥에서 시작하고 6.25 때 폭격에도 잘 견뎠습니다. 목조로 된 건물을 신축했고 일대 김경환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나는 그때 유년부 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은 소년부, 고등학생은 학생부라고 칭했고 담당 교육자가 없어서 부장님이 지도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심화하던 사모님이 쓰러지면서 전도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6.25 전쟁 후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시대였고 국민학교도 월사금 내야 되는데 어려웠던 아이들 벽돌 건물에 교회가 서대문 구락부 지어서 취하기 어려운 아이들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고 1학년 때 6학년까지 전 과정을 유년부 교사들이 선생님이 되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때 구락부에 다녔던 교인이 지금도 몇 분 나오고 계십니다. 판자촌이라 모두 생활이 어려웠는데 이 지역이 목사님께서 미국의 원조 물품 받아가 성도들에게 옷가지와 밀가루 보급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 본당 이 자리에 교회를 새로 신축한 후에 결혼을 했고 지금 아이 둘을 두게 됐습니다. 진입로도 없는 곳에 건축 자재를 교인들이 직접 날랐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도 했습니다.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했고 3대가 섬기게 되어 감사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매주일 철야기도를 하다가 하늘나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탄현에 있는 교회 묘지도 김유원 장로님이 파주군청 근무하실 때 구입해서 묘지가 있게 되어서 후손들이 감사할 일입니다. 9살에 코 흘리면서 본교회를 출석했는데 지금은 79세, 지금은 이제 86세가 됐겠죠. 노인이 되어 과거에 그 열정으로 함께 섬겼던 많은 동료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이제라도 이 글을 쓸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초창기의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글을 보면서 참 귀하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 글을 못 썼을 텐데 우리 80주년 되면 기도하시는 이성중 장로님이 80주년 앞으로 3년 후 준비위원장이기 때문에 또 계획이 나온다면 더 첨부가 되거나 아니 20이 나온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란 이렇게 함께 시간이 지난 다음 감사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끼리 함께 이 길을 가는 귀한 가족입니다. 77년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쌓은 눈물과 수고 위에 우리가 열매를 먹고 있고, 다시 우리가 또 쌓아오는 그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가자, 끝낸다 할 때는 3대든 13대든 130대든 모든 거쳐갔던 분들이, 한 가족이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 몇 대고? 나는 몇 년대 다녔는데 몇 년도부터 나왔느냐고. 이러면서 서로 아마 기수를 얘기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한 것 감사한 마음, 앞으로도 부탁드리는 좋은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께 좀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저희들 지난 77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세워지며, 그리고 교회를 잘 섬겼던 모든 분들의 자손, 가족들 위에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과 한 주간에 걸어가는 행진 위에, 그리고 드리는 헌금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